이스라엘 현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가장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아이들도 이렇게 모자 쓰고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하루 종일 회당에서 지내고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 마빈 토게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지요. 또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역사상 가장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그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우뚝 서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민족적 자긍심으로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1년에 성경을 2번 읽자고 했는데 벌써 시 가서 다 읽어가고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가거든요. 잘 따라오시고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만 성경을 읽어도 천재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아프게 책망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더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사울 왕에게 10년간 그것도 정말 힘들게 쫓기며 살았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좀 싫지요? 소름 끼치고 끔찍하지요? 말하기 싫은 거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하고 다른 점은,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반면, 이 소시오패스는 유전적이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환경이, 자라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학대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통해서 점점점 마음이 악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소시오패스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정 조절에 능숙해서 사람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지만 안에는 교모하게 사람을 약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선하게 다가가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언변이 좋고 선물도 주고 해서 간 빼내고 또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싹 돌아서 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해라도 끼치는 것 같으면 뒤에서 험담하고 악담하고 못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괴롭히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좋기 때문에 거짓말에 아주 능통합니다. 사탕발림으로 거짓말을 하지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거짓말이 탄로나면 변명하고 내가 피해자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성향까지 보이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시오패스가 인구 중에 4%나 된대요. 100명 중에 4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종교단체, 교회 안에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석해 보면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와요. 어려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돼서 온전하게 되어서 건강한 성품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고쳐가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위선적이고 교만해지면 자꾸만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때로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금방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뉘우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악을 되풀이해요. 그래서 악이 마치 성품처럼 굳어져 버린 것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자,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무섭지요? 성경의 독사는 마귀를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회칠한 무덤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가오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고 늑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인답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정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 잘못하고 넘어져요. 때로는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돌아서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어도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이어가면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 이걸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성이 약해져요. 옛날에 형제가 7, 8 되면 서로 싸우고 형하고 뭐 이러다가도 사회성이 양보할 것도 양보하고 형 잘못해서 하기도 하고 그게 사회성이 깊어지는데 하나만 키워요. 다 공주와 왕자로 키우니까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거기에 욕심이 커지면 거기다가 요즘에 아이들이 오락만 하잖아요. 폭력적인 오락만 하잖아요. 거기다가 혹시나 부모한테 심한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이런 악한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가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 공부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조금 출세 좀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오늘 3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길지만 쭉 어떤 기도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엘리야를 도단성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천사로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고 천사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의 함정을 놓았는데 그 함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빠지지 않죠.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함정과 올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젊었을 때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단과 악이 무서운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적 분별력도 있지요. 13년간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없어도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함정이 무엇인지, 올무 놓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만 잘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도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잘 들어도 이게 함정인지 올무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를 완벽하게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속에 있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담아 잘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거짓 것인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지 올무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 팁을 드리면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유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 쉬운 사람이, 남의 얘기를 유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내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맞장구 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 얘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올무를 놓는 사람이기 쉬워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 하다가도 뒤에 가선 그런데 하고, 꼭 다른 사람 좋은 얘기 하다가도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야라고 꼭 뒤에 부정적으로 꼬리를 꼬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사람이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생색내고, 이런 사람들을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함정에 빠지게 할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말만 잘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듣고 판단이 되거든. 같이 있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서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무를 알게 하시고 함정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1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 떨어지게 하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기를 원하는 거고, 악담하는 자들, 비난이나 중상, 모욕하는 자들이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 교활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악이 성품이 된 사람들은 재앙이 따라와서 패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들이 애꿎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들떠서 날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무를 알 수 있고 함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의인은 의인답게 대접을 받고 악인은 악인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 속에,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게 다윗이 갔던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신조어 가운데 백시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백시케이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요즘 말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헷갈려요. 백시케이션이 뭔가 백신, 코로나 백신에다가 플러스 베케이션 여행을 합해서 백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스라엘은 벌써 백시케이션을 실시해요.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여행 다니자. 그거 이스라엘은 다 끝났고요. 아마 3기부터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백시케이션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유럽도 7월부터는 실시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백신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맞았대요. 아마 연말까지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죠. 근데 계속 K방역만 주장하시고 어기면 교회도 벌금 문다고만 그러고 공무원들 시켜서 감시나 하고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철저히 방역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소독하고 면역력 키워서 잘 먹고 얼굴 까매져도 햇빛도 좀 쏘이고 면역력 키워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바이러스하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난치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가져서 어떤 바이러스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악하고 악이 다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굳세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승부려요. 심지어는 성경은 갈수록 악한 세대가 되어져서 마귀가 말세가 될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얼마 남은 줄 분명히 알고 악을 더 행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더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면역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어요. 다윗이 이미 머물고 있던 엔데기 동굴에 와서 일 보고 누웠어요. 다윗이 분명히 보고 있고 부하들이 철천주 원수인 저 사울 그냥 단칼에 목을 뱁시다. 그러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나는 털끝만이라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설득하고 나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서는 괴로워해요. 살려주지요. 근데 사울왕이 살아나서 좋아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울 왕이 또 충동돼서 다윗을 추격해요. 살려줬는데 또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다. 열받지요. 근데도 다윗이 밤에 쫓아오는 사울 왕 진영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사울도 자고 있고 부하들도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뭘 가지고 오지요? 물병하고 사울 창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또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사울 왕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를 개같이 물어뜯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개같이 똑같이 물면 나도 똑같이 개같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선언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악의 문화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을 옥죄고 무시하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왜 역사가 바뀌었느냐? 그리스도의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세요. 세상의 창조자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그 왕 중의 왕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세상이 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셨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성경에는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아름답냐? 형제간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어떨 때가 제일 아름답고 이뻐요? 돈 많이 벌 때도 이쁘죠? 그런데 형제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아갈 때 예쁘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큰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능력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장 큰 능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목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처음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안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할 때 아유, 저 빌어먹을 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는 왜 안 죽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정말 곤란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많이 감사하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감사하며 나를 축복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 정리를 해볼까요? 시편 140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예요. 근데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 평생 왕이지만 참 불쌍하게 살아요. 하나님도 떠나고 악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그 좋은 아들 요나단까지 자식까지 망하게 된 거예요. 반면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수 갚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올곧게 힘들어도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높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높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이 다 보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놓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수를 갚지 않고